오늘 막을 수 없는 전도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쭉 보고 있어요. 계속 이어서 보고 나가고 있는데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장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십니다. 되게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초대교회는 어떤 선택합니까? 사도행전 1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죠.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원리도 같습니다. 우리 삶에 붙잡을 법한 것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에 성취의 응답이 일어나고 그 성취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과 동시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그 안전뱅이의 소동으로 인해서 솔로몬 행각에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또다시 베드로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이 모습을 본 사내들인 공회원이 너무 화가 나서 핍박하죠. 그리고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 경고를 받고 쫓겨나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 운동은 현장에서 계속 일어나요. 그 헌신 속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모이니까 장소가 필요하구나 해서 바나바라는 중요한 제자가 땅을 팔아서 교회 헌금하죠. 이 모습을 봤던 우리 아나니아 삽비라 가슴 아픈 이 두 분이 사고를 치시고 부름받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성경의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우리가 쭉 이어서 나가 보면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는 항상 공존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나누기 앞서서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한 주 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내 마음속에 가득했던 가장 주된 감정이 어떤 감정이셨는지, 어떤 감정이 한 주간의 삶에 가장 많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렸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에 봤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는요, 한 가지 감정이 사로잡혀요. 뭡니까? 시기심이에요. 시기심이라는 것은 열등감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해요. 뭐냐?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영적인 눈이라는 게 아예 없어요. 뭐만 보이냐? 왜 쟤들이 인기가 있는 거야? 왜 사람들이 저들을 따르는 거야? 잘 생각해 보세요. 소란이 일어났네? 그죠? 사람들이 모이네? 근데 이 생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주는 감정에 완전 사로잡혀요. 시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저들이 모이다가 우리 기득권에 피해 주는 거 아니야? 저들의 세력이 더 커져서 우리 세력을 방해하는 거 아니야? 계속 생각을 반복해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사도들을 다시 잡아서 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그럴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내 속의 부정적인 감정들 계속 반복하죠.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생각하거든요. 지난주에 한국에서 되게 가슴 아픈 뉴스를 봤습니다. 뭐냐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모가 정신문제가 있어. 정신병원에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치료를 잘 안 받고 퇴원을 시킨 거예요. 조카가 한 5개월인가 6개월 된 아기가 있는데 같이 딱 집에 있다가 할머니가 이 아이를 딱 안고 있는데 이모라는 정신문제 있는 여자가 한 번만 안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안고 싶다고. 안고 엄마가 나간 사이에 문을 잠그고 그 아기를 아파트에서 던졌어요. 아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잡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했냐? 근데 이 여자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 아이는 나중에 학대를 받다가 살해를 당할 아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앞으로 겪을 아픔이 두려워서 자기가 미리 해방시켜줬다고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돼요. 그런 생각이 어떻게 시작됐다고 해요? 정신문제가 뭡니까? 자기도 원치 않는 자기를 파괴시키는
아무도 인정할 수 없는 생각이 계속 사로잡히는 거예요. 생각하고 또 그 생각으로 해서 나를 무너뜨리는 감정이 내 삶을 사로잡고 계속 반복한다니까요.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치유의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치유돼요? 목사님 이상한 생각이 계속 들어요. 야, 이상한 생각 하지 마. 그러면 엄청 기분 나빠요. 뭐라고 하냐? 하고 싶어서 해요? 그렇잖아요. 누가 부정적인 생각, 난 부정적일 거야, 나는 이상한 생각만 하다가 망할 거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생각 속에 스물스물 여러 가지 과거의 상처나 정서나 사건이나 여러 가지 기인했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는 나를 무너뜨리는 생각들이 계속 파고든다니까요. 기억하셔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이나 나를 파괴시키는 사탄이 주는 감정을 벗어나는 것은 감정과 싸운다고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그 감정을 벗어나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요. 그래서 오늘 딱 말씀 속에 이미 답이 쭉 나올 건데 아주 간단해요. 뭡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예화를 들었지만 혼탁해진 물을 맑게 하는 방법은 오염된 것을 건져내는 방법이 아니라 뭐예요? 깨끗한 생수를 계속 붓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던 모든 이물질과 오염됐던 건 다 사라지면서 깨끗한 물로 변한단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생명의 말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계속 흘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할 때 뭡니까? 내 삶을 사로잡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스며들어 있는 상처와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을 쭉 봤잖아요. 계속 이 생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사단이 준 시기심에 사로잡힌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로 인해서 뭐예요? 옥에 가뒀잖아요. 그런데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바로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생명의 말씀.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날 밤에 어떻게 보면 사람이 악한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십니다. 복음 운동 속에 박해, 핍박, 오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선으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문제, 갈등과 위기 속에 있든지 낙심치 말고 뭐예요? 생명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생명의 말씀 때문에 박해를 받았던 사도들에게 하나님은 또 옥문에서 자유함을 주시면서 또 뭡니까? 또다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때문에. 생명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이 자라나야 돼요. 생명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더 깊은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에 필요한, 그죠? 많은 영적 정신적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현장에 재앙 만난 그들의 인생 속에 생명의 말씀을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말씀이 유명하잖아요. 에스겔이 환상을 봐요. 어떤 환상입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닿는 모든 것을 치유해요. 나무에게 닿으니까 나무에 열매가 맺어. 물고기들이 살아나 모든 생명이 소성케 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흐른다. 나를 치유합니다. 나를 치유한 생명의 말씀이 또 다른 사람한테 흐른다. 생명이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전도운동, 생명운동, 말씀의 운동의 축복과 흐름 속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날마다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1절의 말씀에 뭐라 합니까?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서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뭐예요? 다 모여요. 그리고 다시 사도들을 잡아오라 한단 말이에요. 21절에 가죠.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당황하죠. 이르되 우리가 보니까 옥은 든든히 잠겨 있어. 지키는 사람들이 문 앞에 있어. 그런데
사람이 없네? 엄청 당황해요. 그래서 성전 맡은 자는 경비대장이에요. 그렇죠?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되게 당황하고 불안해하죠. 당연하겠죠. 기억하셔야 돼요. 전도운동을 아무리 방해해도, 그렇죠? 아무리 사단이 주는 감정에 사로잡혀서 아무리 악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운동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전에 복음운동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아무리 사단의 감정에 사로잡혀 악한 의도로 전도운동을 공격해도 하나님은 전도운동을 막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성취의 정석으로 이끌어 가시죠. 다락방 전도운동도 보세요. 저는요 자랐잖아요. 여기서 별의별 사람 다 있었거든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 복음 편지를 류 목사님이 지은 게 아니라 자기랑 같이 지었다. 동삼제일교회 부교육자로 있던 한 분이. 그래서 나가서 다락방을 대적할 만한, 다락방이니까 자기는 사랑방이라고 하나 만들었어요. 사랑방 운동 있었다니까. 그래서 뉴스에 실리고 그래갖고 우리 교회에서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사랑방이란데 다락방보다 따뜻하게 느껴진다면서 우리끼리 막 얘기했다니까. 그분도 계셨고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었어요. 또 어떤 분은 방주교회라고 해서 영도 나가는 입구에다가 교회 하나 만들어 놓고 임마누엘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교회로 다 들어오라고 뭐 그렇게 해서 교회도 세우고, 그 다음에 뭐 박바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당세복부터 별의별 일이 있었죠. 근데 저는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었잖아요. 자랐잖아요. 별의별 사람도 있었어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게 위기고 이게 올바른 거고 저마다 지소리 다 해. 근데 하나님이 이 전도운동을 어떻게 이끌으셨습니까? 생명의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생명의 말씀대로 문을 여시고 생명의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거짓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하나님이 기뻐하신데 우리의 삶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들이 박해를 했어. 근데 자기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중간에 25절에 갑자기 보고가 일어나요. 뭐랍니까? 사람들이 와서 알려요. 오게 가두었던 사람이 깜짝 놀라리지. 분명히 가두었는데 얘들이 나가서 또다시 백성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 얘들이 얼마나 뚜껑이 열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전 맡은 자 경비대장이 부하들과 같이 또 잡아와. 근데 함부로 하고 싶어, 감정이. 근데 함부로 못해. 왜냐?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웠어. 왜냐? 군중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얼마나 비겁합니까? 이런 사람 많다니까. 비겁해. 자,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27절에 뭐합니까? 그들이 공회 앞에 다시 세워. 대제사장들이 물어. 야, 내가 분명히 사도행전 사장에 말하지 말랬잖아. 왜 우리 말을 듣지 않아? 그런데 갑자기 성령에 충만한 29절에 말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치 않냐? 그러면서 다시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 살리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을 주려고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엄청 치욕적인 말이거든요. 얘들한테는. 왜냐하면 예수님을 네가 왕이냐 막 조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셨고, 그러면서 32절에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눈앞에 모든 일들이 펼쳐진 거야.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도, 그렇죠? 그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울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도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다.
자,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뭡니까? 분명히 교회 지도자잖아요. 그죠? 교회 지도자잖아요.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나름대로 어려운 사람이라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영적인 눈이 아예 없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복음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 오직 육신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시기심이라는 사단이 주는 감정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복음 듣고 더 크게 노해서 사도들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때 34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다. 온건파랍비 가말리예요. 이 사람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딱 성경에 보면 뭐라 합니까? 사도들을 잠시 다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하는 거죠. 원래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말에 따르면 로마 황제체에 뭐 이렇게 소요들하고 할까요? 사람들이 모였다 흩어지고 한 게 1만 건 이상 일어났대요. 엄청 많은 무리들이 일어나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일어나고 사고도 치고 세력도 만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을 선택한 거죠. 그럼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설명합니까? 드다라와 유다가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깼지만 추종자들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죽으니까 사라졌어. 그러니까 좀 지켜봐. 야, 사람의 일이면 사라질 거야. 사람의 일에서 시작된 사상과 소행이면 분명히 무너질 거야. 그러면서 39절에 뭐라고 합니까? 39절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한다.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복음을 누가 무너뜨리겠습니까?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완전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고 길을 걸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40절에 뭐합니까? 그들이 맞는 말이거든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달았겠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그런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진리와 복음에 관심도 없어요. 모든 걸 뭐예요? 육신적으로 해.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일이니까. 다시 경고하고 내보내져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을 불러 책찍질하며, 여기서 말한 책찍질은 그냥 책찍질이 아니라 아마 그 당시의 문화 중에서 가장 혹독한 매로 알려진 게 뭐냐? 40의 하나 감한매라고 송아지 가죽으로 만든 책찍질인데 살점이 뜯겨져 나가요. 그래서 이 가슴 쪽이랑 등 쪽에 39대 채찍질을 하는데 이 채찍질을 맞으면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흉터들이 생길 정도로 맞으면 살점이 뜯겨나가고 그러는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하잖아요. 근데 저는 참 이게 은혜되지 않습니까? 41절에 사도들을 보십시오.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은혜되더라고 저는 이 표현이. 내가 예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능력을 받을 수 있네. 하나님이 이런 축복의 대열에 부르셨네.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오해를 받고 모욕을 받고 채찍질을 당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 삶을 사용하셨네. 기쁘다. 저는 이 사도들을 보면서 그렇지. 뭐 좀 복음만 있어 핍박받는 거 저는 잊지 못할 게 어릴 때 친구한테 복음 전했는데 친구가 같이 교회를 다녔다면 동삼제일교회. 근데 친구 형이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 갔는데 제가 딱 집에 갔는데 교회 가자 딱 했는데 그 형이 예수쟁이 꺼져 이러면서 돌멩이를 던졌는데 정확하게 이 말을 이렇게 지켰어요. 이게 피가 흘렀어요. 어릴 때 기분 좋더라고요. 피가 나니까 무서워서 울어. 근데 내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다면서 엄청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울면서 웃으면서 되게 공포스러운 표정으로 교회를 간 기억이 있거든요. 마태복음의 5장에 이런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41절 그래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다가 오해도 받고 예수 이름 전하다가 무시도 당해보고 니 남이더라 알았다 잘 믿을게 이런 말도 해보고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나 바쁘니까 다 먹여준다. 우리의 삶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합당한 자로 나를 여기시고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렘넌트 생활할 때 맨날 이런 얘기하거든요. 야, 네가 그리스도인으로 인해 한 번도 그리스도로 인해 부끄러움을 당하지 못했다. 내가 예수를 전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한 번도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치 못했다. 그게 진짜 부끄러운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막을 수 없는 복음 운동이라면 누군가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우리가 오늘 봤던 성경은 뭐예요? 사도들이잖아요. 생명의 복음 전하다가 교회도 일어나, 생명의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도 가, 또다시 생명의 복음을 증언해, 생명의 복음 진행하지 말고 경고받아, 또 복음 전해, 또다시 감옥에 가, 또 그 자리에서도 또 복음 전해, 채찍맞아, 기쁘다, 또 복음 전해야지. 자, 이게 사람의 일이라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해 생명의 복음을 기뻐하고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생명건 전도운동에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성취되어진 여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이 내 삶에 흐르도록 하십시오. 생명의 말씀 따라 삶의 여정을 선택하십시오.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모든 삶에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흐름 속에 여러분의 삶이 머물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말씀이지만 성경에 기록된 기록 중에 가장 많이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제가 사도 바울의 말씀 고백 중에 가장 가슴에 담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말씀이 로마서인데 14장 7절 8절인데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란 영화 마지막의 대사예요. 사도 바울이란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그때가 로마 교회의 마지막 때를 좀 담고 있어요. 사도행전의 거의 마지막 기록인데, 근데 바울의 끝이 뭐냐면 로마에서 단두대에 사형을 당합니다. 그럼 이제 로마까지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딱 사형을 하러 딱 들어가는 마지막 딱 걸음 속에서 누군가에게 소리치는 게 아니라 혼자 나지막히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14장 7절 8절인데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성경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도다. 아멘.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번뿐인 삶의 여정이 뭐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고백하고 지나가고 썩어지고 사라질 것을 위해서 살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복음,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을 남기는 237 5천 종족의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시대는 변하잖아요. 그런데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원리는 하나님의 복음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전달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달돼요. 근데 이 전달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다니까. 우리가 뭐 하다 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막을 수 없는 전도운동, 생명운동, 복음의 흐름 속에서 내 삶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흐르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그리고 진짜 이 복음 속에 있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영육, 마음, 생각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치유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부정적인 생각, 파괴시키는 생각들이 막 엄습할 때 그 감정을 벗어나기 위해 싸우지 말고 그 감정에 낙심해서 쓰러져 있지 말고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 내 삶에 딱 흐르도록 하나님 앞에 영적 시스템 갖추세요. 싸우시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만납니까? 어떤 사람의 문제가 보여요. 갈등이 옵니까? 관계 문제가 보입니까? 그 관계에 빠지지 말고 이 관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이번 한 주간 모든 것을 살리는 싸움 시작하세요. 다 살려버려요. 왜냐?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넘어서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목적 뭐예요? 모든 것을 살리는 삶. 말 한마디도 뭐예요? 살리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지지하고, 예?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전에 그 김창옥 씨가 되게 유명한 강사잖아요.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정말 말을 너무 재밌게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공황장애가 되게 심하게 와가지고 이 사람이 사람들한테 행복을 주는 사람인데 갑자기 자기한테 막 심각한 공황장애 오니까 좀 하다가 누구의 지인의 추천으로 프랑스의 조그만 수도원에서 그런 치유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갔대요, 그 사람이. 근데 거기서 했던 일이 뭐냐면 되게 중요한 것을 딱 가지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는 거기 가면 뭔가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을 줄 알았대요. 근데 딱 갔더니 이미 자기한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딱 깨닫게 하더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햇살을 사람들이 인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모든 따뜻함과 어둠을 없애는 햇살을 느끼라고 막 바람을 만나라고, 길을 걷지 말고 길과 대화를 하라고, 음식을 그냥 먹지 말고 이 음식을 만들어진 과정과 이 음식이 나를 통해 나를 살릴 걸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거기서 딱 깨달은 거예요. 아, 이미 하나님이 내 일상 속에 어마어마한 은혜와 모든 것을 주셨구나 딱 깨달은 거예요. 그게 치유의 시작입니다.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셨어요. 그죠? 주신 은혜 딱 감사하면서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뭐예요? 나도 살리고 쟤도 살리고 얘도 살리고 여기도 살리고 저기도 살리고. 뭡니까? 생명의 말씀으로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살리는 싸움 속에 승리하는 승리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또 27차 세계 렘넌트 막을 수 없는 전도운동의 새로운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함께 하시고, 또 아직 뭐 사실은 회비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렇게 저희 팀 전사가 회비가 좀 비싼 것 같다 이렇게 누나한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누나가 머리를 딱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더래요. 야, 유명한 가수 콘서트 티켓 얼마인지 아냐? 존자석 한 20만 원, 25만 원 한다. 야, 3박 4일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거기서 다양한 공연이 있는데 그럼 거저 아니냐면서 막. 그러니까 얘가 생각의 프레임이 싹 바뀐 거예요. 최지성이라고 있는데 어쨌든 전사 있는데
정신들. 그래서 저는 전돈동 역사 속에 이번 렘넌트 대회는 되게 중요한 시간표예요. 당일 등록도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고 무대에서 단체 사진을 찍기를 주스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창립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의 은혜를 더하셔서 모든 것을 살리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운동, 생명운동의 여정을 걸어가는 증인되도록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